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19일 화요일 말씀 성막 봉헌식에 관한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형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성막을 그린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그리실 것 같습니까? 성막 대충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성막은 큰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 뜰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막사가 있죠. 막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가벼운 표현인데 그렇게 막사가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출입구가 있는 거죠. 아마 열이면 열이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고 한다면 가장 울타리부터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울타리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막사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림을 그리고요. 단면도를 그린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넣고 그리고 분향단과 그리고 등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이제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문을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집을 그릴 때 보면 지붕부터 그리지 않습니까? 가장 외면 지붕부터 그리고 그 몸체를 그리고 그리고 창문을 그리고 문을 그리고 굴뚝을 그리고 그런 형식이잖아요. 사람은 가장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것을 봐요. 집을 이 성막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언지를 주지 않고 짓는다고 할 때에도 보면 가장 바깥부터 울타리부터 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근처에 아파트 짓는 것도 보면은 가장 뭐부터 하냐면 펜스부터 치죠. 바깥에 쫙 펜스부터 다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는데 마치 사람은 가장 바깥에서부터 외면서부터 챙기는 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것을 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은 이 다 만들어 놓은 성막과 그 성막 기물들을 무엇부터 설치할 것인지 또 무엇부터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할 것인지 그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그 2절이죠.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곧 회막은 뭐냐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일컬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들여놓는가 하면 증거궤부터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가림막이죠. 그러니까는 성소,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시은자 위에 앉아 계실 그러한 좌소로 표현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게 증거궤입니다. 그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증거궤, 그리고 지성소를 가장 먼저 설치할 것과,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냐면 성소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 중간까지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소를 이제 설치를 하고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문에 휘장을 달라고 하고 6절부터는 이제 성막 바깥에 있는 것, 뜰에 있는 성전 기물을 놓으라는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8절에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이게 울타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뜰문에 휘장을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지성소,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지성소와 언약궤를 먼저 설치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로, 그리고 뜰로 나아가서 울타리까지 치라는 거죠. 순서는 중앙서부터, 내면서부터 외면으로, 중앙서부터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그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역시나 9절서부터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관유는 이렇게 특별한 기름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의미를 둘 수도 있는데, 이 관유를 바름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유도 어디부터 바르는가 보면 9절에 성막과 할 때 성막을 먼저 바르라는 거예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언약궤부터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성막, 이제 성소이죠. 지성소 바깥에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그리고 뜰로 나와서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 거고,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내면서부터 외면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보면 아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제사장들 안에서도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어떤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다른 바깥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다르게 여호와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옷을 입히고 먼저 관유를 바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뭐냐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면에서 외면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바깥에서 안쪽으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외면적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오늘날 더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속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 드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면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을 내요. 뭐 머리를 한다든가 옷을 한다든가 화장을 한다든가 매년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옷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옷을 살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죠. 그러나 내 내면을 가꾸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열심은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낼 때에도 사회적인 어떤 스펙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를 올라서는데 열심을 내죠. 그러나 신앙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깥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스펙,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사람, 신앙, 하나님의 임재, 교제, 이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성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의를 덧입게 되어져서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는 평생 마치 이 성막처럼 이렇게 지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다시 이렇게 다 철거를 했다가 또 짓고 이동할 때는 다 짊어지고 갔다가 다시 설치하고 다시 또 이동하게 되어지면 다시 철거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거든요. 지었다가 철거하고 지었다 철거하고. 그럴 때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은 온전한 성전으로서 부름받았으나 평생 지어져가는 성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까지 지어져가는. 그렇다고 본다면 나라고 하는 성전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엇부터 챙기고 무엇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 사명,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리고 외면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챙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 이것을 먼저 챙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외면 그리고 우리의 겉표면 그리고 사회적 지위 이러한 것들이 질서를 갖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아주 드문 일이지만 그 싱크홀이라는 것을 종종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심 속에서 멀쩡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고속도로, 도로, 그리고 집들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위를 쌩쌩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이 팍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집도 집어삼켜버리고 자동차도 집어삼켜버리고 사람도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꺼질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멀쩡하게 이렇게 그 지어져 있는 그 지면 위에 그 땅 위의 것들이 땅속 아래에는 텅 비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수가 다 빠져버리고 그것이 공간이 넓게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그 무게를 못 이기고 확 꺼져버리는 거죠. 마치 오늘날 성도들도 그럴 수 있고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외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막 힘쓰고 살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서 열심을 내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새로워지고 더 깊어진다고 착각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신앙적 우선순위 이러한 것을 놓쳐버리고 일. 성공. 뭔가 체면, 건강 이런 것들을 열심히 챙기다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무엇인가 된 것 같고 하는데 그 속이 뻥 뚫려 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내려앉아 버리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을 먼저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라 말씀하세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능과 누군가의 눈을 떠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의 시작,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신앙을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로 두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갈 것을, 나라고 하는 성막을 지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삶의 질서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건강한 그런 영적 건강함을 챙기시면서 사회적, 육체적 건강을 함께 균형을 잡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더욱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